안녕하세요. 더 기프트입니다. 천국에는 모든 영혼이 신의 일부라는 고요한 암 때문에 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영혼의 진가에 대한 크나큰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 자신은 물론 우리 형제들이 누구인지 잊고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배우는 기적 수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적 수업 교과서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리의 실제를 인식하기 위해서 영과 마음과 뜻에 대해 공부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의 영과 마음과 뜻의 근원인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물, 존재와 실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나눕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평화를 갖고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실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평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평화를 받아들임은 허상에 대한 부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랑인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한 고통 속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생각인 영을 인식하기로 뜻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실제인 영과 마음 그리고 뜻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근원에 대해 먼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같은 것은 다를 수 없고 하나인 것은 분리된 부분들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이며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인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 그 자체인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인 것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잘 이해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실제는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에 총체적으로 온전하게 지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로 존재하는 완전함을 아는 알미였지만 지금의 우리는 우리의 의식과 지각으로만 이해하기에 모든 것을 따로따로 구분하고 나누어서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 지각 특성상 진리를 하나하나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게 되겠지만 하나의 총체적인 것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온전한 하나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방식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이해할 때 분리되어 있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하나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분열되고 혼동된 사고체계에서는 총체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하나임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진리를 오롯이 따라간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간다면 점차 잘 인식되고 각각의 의미가 하나의 의미로 통합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기적 수업의 기적은 독특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다른 세상의 법을 이 세상에 가져오는 독특한 교사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이 세상에 가져온 성령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기적적인 사고하기의 기적 수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사고체계 대신 성령의 사고체계로 모든 것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몸으로서의 우리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우리가 지어내고 믿고 가르친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형태에 국한된 사고체계가 아니라 형태가 없는 무형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실제에서 시작해서 사고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생각을 이해함으로 하나님을 닮게 창조된 우리의 영과 마음과 뜻에 대해 인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사랑 그 자체인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 상태에 대한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실제, 근원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며 하나님의 본질은 생각입니다. 네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은 너 역시도 아버지처럼 관념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형태가 실제라고 믿지만 진정한 실제는 생각입니다. 존재, 실제, 근원, 사랑, 이 모든 것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며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때는 우리와 별개의 존재로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인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듣기 바랍니다. 사랑의 본성과 사랑의 생각인 하나님은 사랑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영원하고 무한하게 사랑하는 사랑 그 자체인 존재입니다.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을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의 본성이자 사랑의 생각이며 사랑하기를 뜻하고 마음으로 사랑을 확장하는 창조자입니다. 존재들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을 설명하자면 사랑 그 자체인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자신의 본성인 사랑의 생각으로 창조한 모든 존재들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 사랑은 반대쌍이 없는 완전한 사랑이며 변함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며 제외나 예외가 없는 동일하고 동등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완전하고 영원하고 동일한 하나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랑이란 하나님과 모든 존재가 하나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은 당신의 아들들 모두를 당신 자신과 결합해 놓으셨다. 사랑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는 영원 불변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인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란 무엇일까요? 창조란 사랑이 자신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란 사랑의 생각의 확장입니다. 사랑의 생각은 공유와 소통으로 확장됩니다. 창조란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이 사랑의 생각을 확장하여 공유하고 소통하여 존재를 실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자면 하나님도 생각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도 생각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생각은 마음에 의해 확장됩니다.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의 창조란 사랑하기를 뜻하여 마음으로 사랑의 생각을 확장하고 공유하고 소통하여 당신 자신과 같은 존재를 실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확장하여 자신 안에 자신의 본성과 같은 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공유해주고 소통하심으로 아들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확장된 부분을 실체라고 하며 이 부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그대로 공유받은 완전한 알매 상태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창조하는 하나님의 일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의 창조하심이며 이렇게 창조된 창조물이 존재이며 실제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인 존재이고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확장된 이 부분을 존재, 실제, 영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모든 존재를 포함하시는 신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자신의 기쁨을 증가시키기 위해 그 모든 것을 공유하기를 원하는 존재들을 창조하셨다. 실제인 것은 오직 공유를 통해서만 증가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신께서 몸소 그대를 창조하신 까닭이다. 신성한 추상은 적용 속에서 기쁨을 취하신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창조의 의미이다. 기쁨에는 한계가 없으니 빛나는 사랑의 생각은 스스로를 확장하여 더 많은 자신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그 생각들은 모두 자신을 닮았기에 그 안 어디에도 다름이 없다. 신께서는 진정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 자신의 본성과 같은 본성을 갖는 영을 창조하셨다. 그 밖에는 정녕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며 사랑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는 한계가 없기에 빛나는 사랑의 생각은 스스로를 확장하여 더 많은 자신을 창조하셨고 그 생각들은 모두 하나님을 닮았기에 그 안 어디에도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과 같은 사랑의 본성을 가진 생각입니다. 이것이 영입니다. 사랑의 생각인 하나님의 확장으로 창조된 우리는 사랑의 생각이며 영이며 아들이며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자신의 자아인 사랑의 사고체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생각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우리의 실제는 사랑의 생각입니다. 존재란 무엇일까요? 존재는 실제인 사랑의 생각으로 소통하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사랑의 생각이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것으로 소통하는 상태가 존재입니다. 존재는 사랑으로 소통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뜻합니다. 존재는 모든 것 안에 있는 모든 것인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 안에 창조하신 아들과의 소통의 상태입니다. 즉 존재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상태의 우리를 일컫습니다. 모든 것인 하나님 안에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과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 소통하고 있는 상태의 존재입니다. 존재는 마음이
영을 포함하여 실제하는 모든 것과 소통하고 있는 상태이다. 신께서는 아주 엄밀하게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모든 것 안에 있는 모든 것이시다. 모든 존재는 모든 존재이신 그분 안에 있다. 그러므로 그대는 신 안에 있다. 그대의 존재는 정녕 신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한인 하나님 안에 있는 한계 없는 온전한 존재입니다. 그대의 온전성은 한계가 없으니 존재는 무한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우리의 존재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계 없는 존재임을,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존재는 하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기에 신의 알미며 이 알은 무한히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무한히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존재는 반드시 확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존재가 그 자신에 대한 알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 말에서 우리는 사랑의 생각인 모든 존재들은 자신을 확장함으로, 즉 사랑의 생각을 확장함으로 자신에 대한 알을 유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재란 사랑의 생각을 소유하고 있는 동시에 사랑의 생각인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존재는 이미 진리이며 하나님의 생각이기에 하나님 안에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는 신의 완벽한 안전 안에 있고 신처럼 무한하게 창조할 수 있습니다. 존재는 사랑의 생각이 소통되는 상태이기에 존재의 무한한 확장이란 사랑하는 생각이 무한히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대는 존재를 소유하고 있는 동시에 그 존재 자체이다. 그대의 존재는 이미 진리이며 아무런 보호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대의 존재는 신의 완벽한 안전 안에 있다. 포함함은 총체적이며 창조에는 한계가 없다. 존재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사랑의 생각인 하나님과 그 창조물인 우리의 완전한 하나임의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는 무엇일까요? 실제는 모든 것인 사랑을 뜻합니다. 사랑은 생각이고 본성입니다. 사랑의 생각과 사랑의 본성이 실제입니다. 실제는 사랑이 확장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본성이자 사랑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생각과 본성을 무한히 확장하십니다. 사랑이 무한히 확장되는 상태를 실제라고 합니다. 즉 실제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며 사랑의 생각이 확장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확장된 부분인 사랑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실제입니다. 또한 우리도 사랑의 생각을 확장하여 실제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실제는 사랑의 생각입니다. 사랑의 생각은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입니다. 사랑의 생각은 영원 불변합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것이 영입니다. 영이 실제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입니다. 실제는 나누어져 있지 않으며 그대는 신과 실제를 공유한다. 실제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 실제는
시간이나 기분 혹은 우연에 따라 변할 수 없다. 실제의 불변성이야말로 실제를 실제로 만드는 것이다. 그대의 실제를 모독하지도 말고 그대의 실제로부터 물러나지도 말라. 그것은 그대의 진정한 집이고 그대의 진정한 사원이며 그대의 진정한 자아이다. 실제는 형태가 아니라 사랑의 생각인 상태입니다. 실제는 사랑의 생각이며 사랑의 생각이 무한히 확장하는 상태입니다. 사랑의 생각이 실제입니다. 실제는 상징이 아닌 의미입니다. 실제는 정령 의미이다. 존재는 사랑의 생각으로 소통하는 상태를 말하고 실제는 사랑의 생각을 확장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영의 상태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이고 존재입니다.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을 공유하고 있는 영인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은 아버지이며 우리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확장된 부분이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사랑의 생각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생각이 확장된 창조물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이 확장된 사랑의 생각입니다. 생각은 그 생각을 하는 근원과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부분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하나이며 우리는 아버지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신 자체가 전체이고 전부이기에 모든 것 안에 신이 계시며 내 안에도 아버지가 함께 계십니다. 신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확장하시고 그 생각의 확장들을 당신의 마음 안에 간직하심으로써 당신의 아들들을 창조하셨다. 따라서 그분의 모든 생각은 자신들 안에서 그리고 서로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다. 이 말에서 생각이라는 우리의 존재 상태를 인식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모든 형제들과 내가 어떻게 하나로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몸은 따로따로 개별로 존재하지만 생각은 하나로서 함께 연합되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생각이라는 실제 자체가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이 확장된 사랑의 생각인 우리는 한 생각으로 하나로 존재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같은 생각으로 하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모든 것 안에 있는 모든 것이신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모든 존재이신 그분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생각이기에 사랑의 생각이신 신과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가 신의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자와 창조물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조자인 하나님도 창조물인 아들도 모두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이시며 그 생각을 확장하여 존재를 창조하는 창조자입니다.
창조자도 생각이며 창조주의 창조물도 생각입니다. 하나님도 생각이며 아들도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기적 수업에서 창조자와 창조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창조자는 생각이신 하나님을, 창조물은 생각인 우리 혹은 우리가 창조한 생각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창조물이란 하나님의 모든 생각들의 총합이다. 그 수는 무한하고 아무 한계도 없이 모든 곳에 존재한다. 이 말은 사랑의 생각으로 창조된 우리의 무한하고 한계 없는 존재성에 대한 말입니다. 창조물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다. 하나님의 뜻은 창조를 통해 모든 측면에서 완성되고 그 뜻의 부분은 전일성을 품는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확장된 창조물인 우리 또한 사랑의 생각입니다. 사랑의 생각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려는 뜻과 그 뜻의 부분인 우리는 하나로서 전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들의 하나임은 영원히 침범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영원히 간직되며 다치거나 분리되거나 불완전해지거나 그 죄 없음에 어떠한 흠도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생각들은 그들의 창조주가 가진 모든 권능을 부여받았다. 하나님은 사랑을 확장하여 사랑을 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에 참여하기에 창조 능력도 공유해야 한다. 오직 사랑만이 창조하며 자신을 담게만 창조한다. 사랑이 창조한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없다. 그리고 사랑이 창조한 것이 상실로 고통받는 때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구절에서 우리가 사랑의 생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생각이고 사랑의 생각을 확장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사랑의 생각으로 사랑을 확장하는 존재로서 영원하게 존재합니다. 사랑의 생각을 확장한다, 사랑을 창조한다 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창조하기는 사랑하기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생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 그 자체이시며 사랑의 생각이신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으로 창조된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사랑이 실제입니다. 사랑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든 것이며 실제이며 진리인 영원한 사랑의 생각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실제하지 않는 생각으로 자신을 변하고 사라지는 몸이라는 허상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창조물은 진리이기에 모든 허상의 반대이다. 우리는 지금 허상으로서의 우리만을 인식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습니다. 몸처럼 시간과 공간이라는 관념도 우리가 지어낸 관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어낸 허상 속에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때에도 사랑의 생각인 우리는 변함없이 영원히 정확히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들은 예전이나 지금처럼 영원히 그대로이고 시간을 거치고 시간이 다한 후에도 변함없이 영원히 정확히 그대로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이기를 뜻하신 것은 시간이 끝나도 여전히 하나이며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시간의 관념이 시작되기 이전 상태 그대로 변함이 없다. 우리는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합의를 의식하지 못하고 서로 떨어져 있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의심 뒤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 너머에 여전히 확실함이 있다. 사랑은 사랑의 생각들과 함께 있고 사랑의 확신이 거기에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마음들이 하나이고 창조주와도 하나임을 아는 우리의 거룩한 마음에 있다. 오직 이 기억을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며 오직 제정신을 회복하고 다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존재하는 것만을 우리의 기능으로 삼자.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창조주는 곧 거룩함이며 그 거룩함을 창조물이 공유하고 그 거룩함은 여전히 우리의 일부이다. 우리는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 안에 사랑의 생각으로 창조되어 사랑을 확장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른 생각을 지어내서 그 생각만을 지각하며 투사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사랑의 생각이 우리의 실제이고 존재입니다. 사랑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은 허상이고 비실제입니다. 사랑의 생각인 우리의 실제로 존재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사랑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으로 존재하고자 할 때 우리는 허상이고 비실제이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이 우리가 용서하고 무효화해야 할 생각입니다. 신께서는 그대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그대와의 관계를 확립하셨다. 그리고 그대가 하는 것 중에 신의 목적을 공유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실제일 수 없다. 어떤 것이든 신께서 그것에 부여한 목적이 그것의 유일한 기능이다. 그대와의 관계를 창조하신 신의 동기로 인해 관계들의 기능은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기가 되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기능을 이행하기 위해 신께서 당신의 창조물들과 관계하시듯이 그대도 그대의 창조물들과 관계한다. 왜냐하면 신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아무것도 행복과 떨어져 있지 않으며 신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아무것도 자신의 창조주가 하셨듯이 행복을 확장하려 하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이런 기능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실제하는 것일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인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공유한 실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행복이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공유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실제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생각인 우리가 사랑 없는 생각을 지어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은 실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실제는 사랑의 생각이기에 행복이고 평화입니다.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생각 그 자체이며 사랑하는 뜻으로 사랑을 확장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생각 그 자체이시며 오직 사랑하는 뜻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며 그 사랑이 영원히 확장되기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근원임을 인식하는 것은 곧 나와 형제가 어떻게 창조된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 사랑으로 존재하면서도 형상의 차원에 있는 꿈을 꾸고 몸이라는 형태의 존재성만을 나라고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진실을 인식하기로 뜻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전부이며 무한한 영원 안에 존재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사랑이라는 본성, 생각이라는 본질로 존재하는 실제인 나를 나의 자아로서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아는 사랑의 생각이자 곧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과 공유되어 있는 나의 자아인 사랑의 생각으로 사랑을 확장하며 사랑할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사랑의 생각인 영이 나의 자아입니다. 나의 자아는 일시적으로 있다가 늙고 변하며 병들고 죽는 몸이 아닙니다. 나는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의 생각인 영입니다. 나는 장대하고 장엄하며 거룩한 사랑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망각하여 이 진실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사랑의 생각으로 창조되었고 사랑의 생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 불변한 우리의 자아로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자아를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를 다시 기억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마음으로 사랑을 확장하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식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몸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이며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오직 사랑으로 존재할 뿐이며 사랑할 때 행복한 사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의 진정한 자아인 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